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026년 7월 27일 복음방송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은 BC 609년에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BC 60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물론 이제 요시아가 그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던 애굽의 바로 애굽의 느고죠. 애굽의 느고가,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애굽의 느고가 있잖아요. 그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면은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애굽의 느고가 아, 유다의 요시아 왕에게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애굽에서 저기 아수르로 올라가야 되니까 유다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땅을 지나가기만 해다오. 그러면서 애굽의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말을 하거든요. 유다 왕 요시아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유다 왕 요시아가 이 싸움에 관계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뜻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느고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거지 유다하고는 싸울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땅을 지나가기만 해다오 그랬어요. 근데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싫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느고와 요시아와의 싸움이 붙었죠. 그러면서 애굽의 느고의 신하가, 어떤 병사가 요시아를 화살로 쐈는데요. 중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차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때가 BC 609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러 이제 갔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수르 플러스 애굽의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는데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한 것이 BC 609년입니다. BC 612년에 아수르 수도였던 니누에는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 말씀이 나훔에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아수르의 그 니누에 성문으로 홍수 물이 막 치고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 니누에 수도가 멸망을 당한 상태고요. 완전히 멸망한 것은 BC 612년. BC 612년에 아니죠. BC 609년. 네. 아수르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버리고 태양신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선포해서, 그죠? 남유다 백성들이 막 복음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6월절을 언제 했어요? BC 622년에 왕이 된 지 18년 만에 6월절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겠다 의롭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이 나왔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 때,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태양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있었던 거죠.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태양신을 나는 끝까지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큰 기쁨이 있었고요. 찬송이 넘쳤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유다 왕 요시야가 BC 609년에 애굽의 느고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참 슬프다.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 왕이 죽었구나. 자, 이제 앞으로 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마음이 슬프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예레미야도 굉장히 슬퍼했어요. 애가를 썼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유다 왕 요시야가 죽고서 죽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 요시야가 이제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죠. 앞으로 우리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으로 나가는 훌륭한 왕이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서 참 슬퍼하는데요. 상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애굽의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지나가잖아. 유다를 그냥 안 지나가죠. 왜? 아이 내가 요시야를 죽였는데 그래서 남유다를 우리가 이겼는데 막 이러면서 유다 땅에 들어가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다 왕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아스, 그러니까 이제 살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들이 셋인가? 4명인가? 유다 왕 요시야가 아들이 4명인지? 그런데요. 3명이 차례대로는 아니고 3명이 다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남유다 왕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 왕 요시야의 막내 아들, 4번째 아들이죠. 4번째 아들 살룸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요. 여호아스. 근데 여호아스가 악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아스는 애굽을 싫어해. 예. 친애굽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세운 거죠. 유다 왕 요시야가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복음으로 돌렸으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요시야를 애굽이 죽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을 싫어해요. 그죠? 복음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반애굽파죠. 그러니까 반애굽파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실력 행사를 하러 들어온 애굽의 느고가 폐위를 시켜요. 여호아스 3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애굽에서 죽어요. 여호아스가.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돼요. 이제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은 엄마가 틀려요. 예. 그리고 이제 여호아스하고 시드기야가 엄마가 같죠.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 엄마가. 예.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말고. 예. 그래서 여호아스를 이제 애굽의 느고가 끌고 가고요. 여호야김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11년을 왕을 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가 BC 609년이에요. 예. BC 609년. 왜 3개월 왕을 했으니까 그 여호아하스가. 그리고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고요. 여호야김이 이제 BC 609년에 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친애굽하지. 예. 그러면서 이 애굽의 느고가 있잖아요. 돈 내놔라 뭐 해가지고요. 여호야김이 돈을 엄청나게 막 금, 은 해가지고요. 준다고. 돈을 걷어가지고 애굽 왕에게. 그래서 애굽 왕이 가고요. 이제 친애굽파요. 이 여호야김은.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건물들을 많이 세우죠. 궁전 뭐 화려하게 짓고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뭐 건물 짓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 근데 건물을 짓고서 싹쓸 안 줘 또. 백성들 데려다가 건물을 짓고 싹쓸 안 줘요.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이 BC 600 그러니까 이제 605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 그래 가지고 바벨론이 BC 605년에 애굽하고 싸워 가지고요. 애굽을 이긴다고 바벨론이. 그러면서 인제 유다도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의 1차 침입이죠. BC 605년. 그래서 여호야김이 인제 어쩔 수 없이 인제 바벨론을 향한 정책을 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제 예레미야가 BC 627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요시야 왕 13년에. 그러면서 인제 여호야김 왕 4년. 예.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을 때 여호야김 왕 4년부터 본격적으로 예. 물론 인제 그전에도 남유다의 멸망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 BC 700년경 사람인데 남유다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 그죠? 근데 BC 700년 때부터 벌써 이사야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 멸망.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멸망. 또 북이스라엘 멸망. 뭐 남유다 멸망. 아니 아수르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이 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그 말씀이 선포가 됐고요.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BC 700년경 사람인데 메데바사는 언제? BC 500년경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BC 538년 뭐 이때 인제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인제 BC 536년인가? 그때 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5만 명이 돌아가죠. 1차 귀환.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4년부터 그렇게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이방신을 섬겨서 태양신을 섬겨서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살 기회를 또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있죠.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왕이잖아.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야김 뭐 다 선포했죠.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근데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을 향한 정책을 펴잖아. 그죠? 예. 바벨론이 이제 중동 패자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3년 후인가요? BC 602년인가 1년에 배반을 해요. 바벨론을 배반을 해.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기냐. 그러면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반 바벨론 정책을 하는 거를 시행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침입을 하는 거죠. 그것이 BC 597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BC 601년 이때 이제 뭡니까? 반 바벨론 정책을 필 때에 여호야김이 그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뭐 갈대야 뭐 그쪽에 왜 군사들 있잖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야김을 막 공격을 하죠. 그래서 잡아가요. 저기죠. 바벨론에 포로로 막 잡혀가 있다가 다시 또 놓아줘가지고 다시 오고 그러죠. 여호야김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 BC 597년에 그죠. 바벨론 2차 침입. 이거 이제 BC 605년에 다니엘 세 친구가 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2차 침입 BC 597년에는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화로에다가 잘라가지고 화로에 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쓰라고 그러고요. 얼마나 악해.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글쎄 하나님 말씀을 화로불에 태워. 여호야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시체가 밤낮 추위와 더위를 견딘다. 아니, 네 시체가 밤낮 추위와 더위를 겪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이 그냥 시체가 땅 위에 들짐승이 공중에 새가 먹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결국은 어디에서 죽었는지 예루살렘 바깥에서 뭐 끌려가서 죽었다 그러는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왕을 하고 이제 3개월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3개월. 예.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끌려가죠. 바벨론에게. 3개월 왕을 하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바벨론 2차 침입 때. 에스겔 뭐 왕족, 귀족, 공장장이들 뭐 1만 명 뭐 하여튼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장장이들 해서 저녁에 많이 끌려가죠. 2차.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요시야 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1년을 왕을 하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친애고파예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끝까지 애굽하고 내통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으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안 돼요. 종속적인 관계는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가 친애고파.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도망가다가, 왜냐하면은 1년 6개월인가요? 성을 에워쌌거든. 바벨론이 군사가. 그때가 10월이죠. 10월. 그러면서 1년 6개월인가 에워쌌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노예 해방을 하거든. 동족을 왜 노예로 하느냐. 노예 해방을 해라. 그래서 노예를 풀어줘요. 동족을.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바벨론 군사가 애굽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가. 기나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물러가는 거죠. 그 시드기야 마음이 또 변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노예 해방이요? 다시 노예로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군사가 다시 와요. 정비해가지고. 그래 애국 군사가 이제 물러가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에워싼 것이 1년 6개월. 그래서 이거 뭘 믿는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요. 끝까지 버텨. 그러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잡히지 바벨론 군사한테. 그러니까 뭐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옆에 있던 뭐 귀족, 왕족, 뭐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아들들 뭐 해가지고 다 잡혀가지고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시드기야 보는 데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옆에 있던 뭐 병사들, 장군, 뭐 왕족, 귀족 싹 죽여. 느부갓네살이.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52장이죠. 그러면서 남유다에 떵떵거리던 그 대제사장, 부제사장, 뭐 장군 뭐 해가지고 또 국민 60명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붙어가지고 한 자리에 든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다 그냥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칼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잠깐 이제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박국은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참 요시야 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참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형세가, 그죠? 굉장히 긴박하잖아. 그러니까 애굽은 힘을 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굽이 BC 660년경에 아수르에게 정복됐다고. 아수르에게. 그래서 수십 년간 정복당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끌려갈 때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의 왕비 뭐 헐딱 뺏겨가지고 끌려갔죠. 그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했잖아. 그죠? 왜 그 말씀을 예언한 거야? 이사야 20장에. 유다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냥
입만 벌리면 애굽이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종살이 하다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 가지고 의인 돼 갖고 나온 거잖아.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맨날 애굽, 애굽.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는 거죠. 너희가 입만 열면은 애굽이야? 너네가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 하나님이 아수르를 시켜 가지고 애굽의 왕과 왕비들 백성들이 헐딱 뺏겨 가지고 끌려간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했죠. 그것이 이사야 20장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애굽을. 그래서 BC 680년에서 하여튼 680년대 671년인가? 예, 그러면서 쳐들어와 가지고 정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BC 661년에는 저기 애굽의 그 노아몬이라고 하는 데 있죠. 예. 노아몬이라고 하는데 정복을 했어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그렇게 멸망을 했다고 망했다고 애굽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BC 612년 이때는 아수르가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애굽이. 그죠? 그래서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남유다 왕 요시야가 그 싸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그죠? 싸움의 관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막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애굽의 아주 남유다 왕 요시야가. 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요.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제 또. 이제 너무 기뻐. 아수르가 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그죠? 우리를 그냥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수르가 망했어, 망했어.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 그랬거든. 이사야 선지자 서를 보면은요, 아수르의 멸망 나와요. 그죠? 뭐 아수르만 나오나? 바벨론의 멸망, 뭐 메데바사의 멸망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 해가지고.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유다 왕 요시야가 복음으로 돌려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유다 백성들을. 근데 태양신 섬기는 자들이 설치는 거예요, 또. 그런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마음이 우왕좌왕, 우왕좌왕.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왕들을 보시면 알잖아. 그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왕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죠? 예. 그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유다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못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으면서
물론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을 이제 반대하는 여호아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이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친애굽파 여호야김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 태양신 섬기느라고 또 난리인 그 숨죽여 왔던 사람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힘들어.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의인을 애워쌌다 악인이. 태양신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한다. 이 말씀이죠.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쭤보잖아. 그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첫 번째 답변.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이 등장한다 이제.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 마냥 좋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에게 요시아 왕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아유 어떻게 애굽의 태양신 세력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여호야김왕과 붙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 유다 백성들이 그냥 복음 가진 유다 백성들이 힘있게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거야. 바벨론. 예. 하박국의 두 번째 항의. 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여기서 이제 게으르한 자들은 이제 바벨론이야. 이제 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하나님, 그 바벨론, 그 잔인한 바벨론을 또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그 잔인한 또 바벨론에게 참 우리가 당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그러니까 뭐 물고기 낚시에 비유하죠. 낚시로 잡다가 그냥 망으로 그냥 한꺼번에 싹 잡는 거, 그죠? 예,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근데 그 그물에다 또 제사를 해, 바벨론 사람들이. 네. 많은 물고기 잡아서 고맙다고 그물에 또 제사를 해요.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죠? 얼마나 또 한심해, 그죠? 그물에다가 제사하고 뭐 분향하니까. 이렇게 그물에 분향하고 제사하는 이 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얼마나 괴롭게 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2장을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얼마 주셨어? 70년이죠. 예, 70년. 70년 후에 망하잖아. 메데바사에 의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계속 의인이 나와. 이 의인이 여러분이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의롭다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의인 돼가지고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죠. 영원한 의인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내 죄 영원히 없어졌네.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My sins are gone. 그는 술을 즐기며 교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제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또 누구에게 망한다? 메데바사에게 망한다 이 말씀이죠.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